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를 하여 이루어진 협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그 베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이 어원이 파라인데 파라가 뭐냐면 끈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 때에 그 서로 계약을 할 때, 언약을 할 때는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에서 유래된 말이 이제 계약이란 언약이란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 똑같이 나눠서 일하고 이걸 서로 이행하지 않을 땐 네 몸이 뭐 둘 조각 난다 뭐 이런 의미로 의식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동등성이에요. 자, 너와 내가 언약을 한 때 너가 행할 일, 내가 행할 일 이걸 서로 지키자. 누가 하나라도 안 하면 이것은 깨지는 거다. 쪼개지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계약을 불평등 계약, 불공정 계약, 일방적 계약, 아니면 노예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이런 불공정한 그 계약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것을 파기하거나 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파기가 되는 것.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리고 이방신과의 언약이 나와요. 지금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과 이방신과의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이 혹시 있나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겠다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방신과의 언약에서는 인간이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인간이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과 인간이 이방신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는 언약, 요거의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으시는 그 언약에
동등성이라고는 없어요.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도 행하고 나도 행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동등성 자체가 없어요. 뭐 하자면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언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방적인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지, 인간과 하나님께서 동등한 위치에서 너가 이 일을 하고 나 이 일을 하면 이것은 언약이 실행되고 성립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들어라, 나는 말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먼저 가서 일을 하고 행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겠다. 내가 만약에 못할 때에는 그 책임조차도 내가 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이루어야 하고 서로 쌍방가에 지켜갈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시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신 하나님 본인이 안 하시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일방적인 불평등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 자체가 약속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일방적으로 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건 다 그 계약을 받는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약하신 이 내용에서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 그 일 자체가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계약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 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일반 세상 신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 업적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적을 행할 것이다. 세상 어디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한테 보여줄 것인데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니까 제가 또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라고 나왔는데 그 뒤에 나온 해석이 뭐냐면 두려운 것이니라,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인데 이게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시면 얼핏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앞뒤 내용이 안 맞잖아요. 분명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결국은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계약을 듣는, 언약을 듣는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려운 것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어를 살펴봐야죠. 그죠? 다른 해석본도 살펴보고. 자, 두려운 것이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원어는 야레라라는 단어인데, 자,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렵게 하다. 그래서 아마 여기 한글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두려운,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많이 쓰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많이 쓰이니까, 당시에 우리의 그 생각 가운데서는 뭐가 지배적이었냐면 그 왕이 있고 신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하는 왕에게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과 떨림으로 무서운 느낌으로서의
그 경외함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를.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을 어썸이라고 해석해놨어요. 어썸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검색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슬랭으로 미국 사람들이 쓸 때 어썸하면 이것은 뭐 쩔어, 대박, 놀라운데 이런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게 어메이징과의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을 봤을 때 어메이징 하는 것보다 그냥 어썸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예. 그러면 이 단어의 쓰임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깜짝 놀랄 일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서 보니까 뭐 표준세 번역에서는 뭐 두려운 일이라고 되어 있고 무서운 일이라고 되어 있고 뭐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도 그렇고, 근데 공동 번역서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쉬운 성경에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뉘앙스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데 이게 두려운 일인가? 왜요?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는 우리보다 힘센 자가, 우리보다 더 나은 자가 우리를 위하여 행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힘센 자고 세상의 원리에서는 힘세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힘센 자가 없는 자에 있는 것마저도 뺏어가는 게 인간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런 원리에 익숙해진 자가 경외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렵과 떨림으로 무서움으로 받아들이지 놀랍고 깜짝 놀랍고 신기하고 오우 대박 이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서 우리를 위한 것, 이것은 깜짝 놀라운 일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인식하지 못한, 네가 상상하지 못한 깜짝 놀란 일이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이것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바라보라. 야래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야. 이게 무서움으로 아니라 깜짝 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100%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깜짝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두렵고 무섭고 떨림이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10절 말씀이 넘어가시죠? 이 말씀이 안 넘어가지면요, 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요, 처참한 끔찍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11절 12절 가니까 봐라 이방 족속은 다 멀절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싹 쓸어버려야 돼 라고 해가지고 나온 수많은 그 잔혹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지금 11절 말씀부터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뭐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이제 뭐 미국의 노예제도도 그렇고 다 그런 사상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말살시켜버리고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은 뒤에 나오는 내용 속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10절 말씀에 그 해석을 해놓고 자 11절 말씀 이후를 살펴보면 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고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진멸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이 종교로 표현되고 있다 해요. 진멸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종교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 그니 당시에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던 죄적 사고방식, 죄적 원리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종교가 언약을 맺지라라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익숙해 있고 너희가 바라보고 있고 추궁하고 있는 이
죄적 원리를 따르지 말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라. 그 얘기가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종을 말살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인간들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죄의 원리를 이제는 버려버리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와 어작을 맺지 말라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가치관과 원리를 버리라는 의도이시지 어떠한 행동이나 의식을 달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인 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스스로 삼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확 휘어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게끔 어거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 가서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권유예요. 권면이고 말씀을 들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말씀 읽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감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의 원리를 따라가고 죄의 그 방식을 추구하고 그 세상과 언약을 할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책무를 다 하실 거예요. 이 12절에 나오는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차이점은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이방신 봐라 너희 들어가 보면 이방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제2의 원리와 방식이 있는데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비교해 봐라. 아예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고 죄의 원리만 아는 자들은 죄의 원리를 따르고 죄의 방식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육하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듣고 판별하라, 분별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삼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결정하라는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권유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상을 주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너 명령을 수행해라. 명령을 잘 수행하면 아이고 착하다 하고 상 주고 명령 안 수행했어.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벌 내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유하는 거예요. 이방족 속하면 왜요? 그렇게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여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죄의 성질이 나오잖아요. 잡아 옥망있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가니까요. 몰랐다? 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것을 듣고 알고 있는데 죄의 것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것을 추구해서 가잖아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그래서 선택하잖아요. 죄가 올가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나안 민족을 멸살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종교를 선택할 그 선택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의 것을 선택하지 않게끔 죄의 선택을 아예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에게 행할 일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 행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살게 지나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대함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기존에 알고 있던 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니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제가 여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하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런 하나님이시다 원래는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거기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좋은 걸 선택하세요. 그걸 알아야 선택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신 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하는 것도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행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가 행한 일이 그런 거예요. 성도가 행할 일이 그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보여주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고 그리고 참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스라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그대로 준수하고 가나안 백성과 계약을 안 했죠? 했어요.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질나가지고 막 뒤집어 버리셨나요? 아니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해서 또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스스로 삶과 분별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